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시고 신부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게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해야 되나요? 349쪽 제4일 성과 결혼, 이웃사랑 거기죠?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여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1번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순결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걸맞게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처럼 온당치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담패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미워한 만큼 하느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1. 성의 본성과 의미.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 구약 성경에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을 하느님이 만드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럼 하느님은 뭘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 하느님은 양성을 다 포함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분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남성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아버지 이렇게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것뿐이고 하느님은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성의 목적이 자녀의 출산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과 아담이 갈빗대 하나를 떼어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동반자로 창조되었고 서로 결합하여 완전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갈빗대를 잘라가지고 했으니까 들어와야지 하나가 되지. 완전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또 서간 성경도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화가 우선 정결한 결혼 생활임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성전이므로 자기의 몸과 성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동정생활의 권고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생활 이외에 하늘나라를 위한 동정생활도 자기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인생 길임을 말씀하셨고 바오로 사도도 이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이 있다고 해서 꼭 결혼을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동정생활도 하나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직자 수도자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사제들은 한 40만 명, 여자 수도자들은 한 80여만 명,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신자들에 비하면 0.1%도 안 됩니다. 성의 차이와 동등성.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경향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논리적이고 여자는 감상적이며 직관적입니다. 또 남자는 원칙에 의해 움직이고 여자는 사랑에 의해 움직이며 현실적입니다. 두 성은 모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성을 멸시하거나 더럽히는 것은 창조주와 이웃과 자신을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적인 우월성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등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남녀의 평등한 존엄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성 바실리오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는 특전을 받았으므로 두 성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등성은 남녀의 똑같은 의무와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재능에 따른 의무와 일을 요구합니다. 똑같은 걸 요구하면 남자도 애기 낳아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죠. 성은 순전히 본능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성애는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성적인 사랑은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성의 사용, 성의 목적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남성과 여성은 혼인제도에 의해 합법적으로 영구히 결합되어야 합니다. 결합된 부부 사이의 이 성적인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과 일치를 표현하고 이를 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을 잘 사용해서 또 사랑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 성의 통제와 실패. 먼저 정숙과 정결의 덕. 정숙은 성에 있어서 수치심, 부끄러움을 존중합니다. 성에 있어서 부끄러운 감정은 다른 사람의 간섭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며 모든 성적 표현을 감추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감정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유욕을 제어하고 정숙의 길을 닫게 해줍니다.
정숙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성적인 고결함을 지키게 합니다. 따라서 정숙은 정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덕은 인간의 성 질서를 지키는 윤리적 능력입니다. 정덕은 부당한 성적 욕구나 쾌락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덕입니다. 정덕은 생명의 신비와 배우자의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성적 능력을 조절하여 질서 있게 합니다. 정덕은 성을 경멸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정덕을 자주 강조하셨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덕은 애덕 다음에 정덕이었습니다. 정숙과 정덕의 위반. 성적 부끄러움을 무시하는 것은 정숙의 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들, 음담패설은 정숙과 생명의 원천에 대한 존경심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도색적인 문학이나 잡지나 만화를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가 됩니다. TV의 부정한 프로그램이나 불량 비디오, 요즘 비디오가 없죠. 불량 영상을 본다든지 부정한 영화나 연극을 상영하는 곳에 가는 것은 정숙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까지. 춤은 남녀의 교제를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이성 간의 율동이나 몸의 접촉과 음악에 의해 성적 격정을 일으키게 하는 춤들은 정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짧은 옷, 가슴을 너무 드러내는 옷, 투명한 옷, 시로라기 같은 수영복 등은 악표양을 주기 쉽고 정덕을 거스르는 죄로 이끌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기 인격과 육신의 깊은 의미와 신성함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숙한 의상을 착용해야 합니다. 정덕을 거스르는 죄는 성적 능력이 발달하여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사춘기 때부터만 성립됩니다. 성적인 장면에 대한 상상은 성적 충동을 일으키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자유의지가 점점 약해져서 성욕을 제어할 능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에서부터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음란의 영령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정한 성적 상상이 떠오를 때 이를 즉시 끊어버리지 않고 동의하거나 즐기면 죄가 됩니다. 365 자위행위 동성애 수간. 자위행위는 성교 외의 완전한 성적 충족입니다. 성적 행위의 근본 목적은 자녀 출산과 부부의 증진인데 자위행위는 이 목적을 이탈하여 성적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 음란물 같은 걸 보고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호르몬이 많이 빠져나가서 몸이 차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의욕이 상실되고요. 마치 배터리에서 그 배터리 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들이 오래 못 살았다. 그런 것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면 중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몽정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 관계란 동성과의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동성애 행위는 성적 능력의 가장 기본적 목적인 생명의 전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동성애는 대부분 이성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대신 동성 간의 비정상적 매력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죄들 중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신부님은 이 동성애절이 와서 고해 성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동성애를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동성애가 동성애 악령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동물과 교접하는 수간을 엄중하게 단죄합니다. 이 죄악성은 을이 아니라 성행위의 목적과 의미를 성취할 수 없는 동물에 대한 변태적 성욕에 있습니다. 수간은 단지 성적 충동을 해소하는 수단일 뿐이며 인간의 품위와 성을 격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3. 이성 간의 만남. 먼저 성애의 순수한 성장. 이성 간의 만남은 성애의 표현에 앞서 상호 존중과 애덕적 관심에 의한 인격적 만남이어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이 없는 모든 성애는 순수한 사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모, 사제, 교사들은 소년과 소녀의 건전한 만남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년과 소녀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인격적 차원에서 존경함으로써 서로에게 선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성숙하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며 시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서로 결합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성숙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여자에게는 비참한 결과가 됩니다. 젊은이들의 참된 행복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영상물과 인쇄물을 무분별하게 대하는 사람은 성을 자제하거나 성을 성숙시키는데 성공할 수 없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란의 악령이 들어와서 성적인 충동을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면 계속 그것을 이제 쏟아내게 하고 그러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또 음란의 악령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더 점점 더 이렇게 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혼전 관계의 문제. 애정과 성적 표현의 한계는 먼저 남자 쪽에서 지켜야 합니다. 자제력이 없이는 영구적 사랑의 감정과 순간적 사랑의 열정을 혼돈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모든 혼의 성교와 비자연적 성교를 무조건 배제합니다. 제13차 리옹 공의회 1245년에 있었던 이 리옹 공의회는 미혼자가 다른 미혼자와 범하는 음행은 사죄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죄, 대죄다 이런 얘기죠. 성적 결합은 남녀가 결정적 생활 공동체를 이룰 때에만 합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으로 한 공동체를 이룰 때만 합법적입니다. 성교의 자연적 목적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 부부의 증진인데 이는 영구적 결혼 생활에서만 보장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자녀의 건전한 교육이 어렵거나
부부의 표시가 아닌 성교는 윤리적으로 죄가 됩니다. 자녀의 건전한 교육이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세컨드, 서드 이래서 첩을 이렇게 두면은 교육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혼전의 성관계를 결혼에 실패하거나 혼전의 성관계로 결혼에 실패하거나 사랑의 성숙에 장애를 받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을 강화시키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혼전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관계를 피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를 않아요. 속궁합을 봐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문제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대개 혼전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이 둘이 결합해서 생활할 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너 아이들 다 알아. 그러니까 신비감이 없어. 너랑 빠이빠이 이러고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성 간의 다른 성범죄들, 돈을 받고 성교를 제공하는 행위를 매음이라 하는데 이는 사랑이 없이 행해집니다. 간음은 남녀 간에 한 사람이라도 결혼한 경우에 행해지는 성교로 불륜 뭐 이렇게 부르죠.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은 배우자에 대한 신의와 충실성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랑과 화목과 안정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강간은 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여자와 불법적으로 성교를 하는 것으로 정결과 정의를 거스리는 중죄가 됩니다. 성은 진실하고 인격적인 표현이 있을 때만 행복과 만족을 제공합니다. 근친상간이나 근친결혼은 그 퇴폐성 때문에 부정한 죄가 될 뿐 아니라 가정의 효를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4. 결혼에 대한 윤리적 책임. 결혼의 본성. 두 사람이 결합하게 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약혼 기간은 서로 맞는지 시험해보는 기간이므로 서로 사랑과 충실과 솔직함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의 1차적 목적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 부부의 사랑에 의한 상호 협조와 보완입니다. 2차적 목적은 정욕에 대한 해소와 자제인데, 결혼은 정욕을 진정시키고 방탕한 성생활을 막아주고 튼튼한 부부애로 성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일부 일처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이혼이 부부와 자녀와 사회의 행복과 안정에 해를 가져오며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별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어도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별거가 되는 거예요. 왜? 부부의 결합이 하느님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않았거든요. 또한 결혼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행위이기에 공적으로 알려 인준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돌리죠. 또한 신자들은 혼인성사를 통해 결혼 생활에 필요한 하느님의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사 안 받고 사회혼만 하면 혼인조당에 걸려서 영성체나 고해성사를 못 받죠.
책임 있는 부모 역할과 산하 제한. 성경은 자식을 많이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축복이고 자녀가 없는 것은 불행이요 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부모들은 자식을 낳는 대로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는 인구 조절을 위하여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양심적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공권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하 제한을 하다 보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래서 하나만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인구가 줄어갈 그런 위험이 있죠. 둘이 결혼하면은 두 명은 낳아야지 계속 되는데 우리나라는 1.2명 이렇게 되니까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지나면은 한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연 가족 계획 방법은 권장하지만 인공적인 방법은 금합니다. 특히 인공유산은 가장 강력하게 배격하는 산하 제한 방법인데 교회는 인공유산을 항상 중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공유산을 한 사람들은 그 인공유산을 하면은 자동 파문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교황청의 허락으로 풀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년 자비 희년 그랬을 때 그 죄를 풀어주는 권한을 가진 사제들을 교황청이 직접 풀어줄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각국에 임명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럽과 다르게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사제에게 그 권한을 줘서 사제가 고해성사를 줄 때 해주는 것이지만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원래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불임 수술도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고 건강에 해를 주는 인공적인 방법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데 있어서 산하 조절 방법에서 빌링스법이라든지 자연 조절 방법 이런 방법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권리와 산부부의 권리와 의무, 결혼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기에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없이 육체 관계를 갖는 것은 부부의 정덕에도 어긋납니다. 또 부부 행위의 권리는 결혼 계약의 본질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중대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면 상대방의 권리와 사랑을 침해하는 중죄가 됩니다. 그래서 각방 쓰지 말고 같은 방 쓰라. 정당한 거절하는 게 또 밑에 나옵니다. 그러나 육체적 조건, 생리기간이나 해산 전후 기간 같이 육체적 조건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면 병이나 이런 것, 부부 행위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부부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부 일치와 부드러운 배려는 부부 행위에만이 아니고 결혼 생활 전체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5. 이웃사랑. 사랑은 인간의 종교 생활과 세상 생활을 일치시켜주는 연결선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비뚤어진 인간이 되기 쉽고 쇠약해지고 병들어 사랑받는 사람보다 빨리 죽어갑니다. 1. 성경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계명. 성경에서 이웃사랑은 먼저 이스라엘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으로 함께 살던 외국인과 노예들에게도 나타나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또 가장 우선적인 이웃사랑은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웃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예외 없는 사랑과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동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적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하고 먼저 같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때는 서로 사랑하니까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하면서 사람들이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저 무리에 들어가면 나도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러면은 오겠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데 둘이 싸워. 나 저 밑에 들어갔다가는 큰 피해 당하겠다. 그러면 아예 오지를 않아. 모든 율법은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되며 형제들에 대한 순수하고 무제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그리스도적 사랑의 우선적 임무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적 사랑의 중요한 형태는 형제들에 대한 사심없는 봉사와 만민에 대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사랑의 봉사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외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영원히 남는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의 본성 2번, 이웃사랑의 본성. 이웃사랑은 이웃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선들을 진실로 존경하고 그것들을 보호하며 하느님이 부여하신 그의 소명에 따라 그것들을 발전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란 천상과 지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 가족, 단체, 민족, 국가들입니다. 천국의 성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상에서 성취했던 성스러운 생활과 성덕을 존경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와 희생을 바침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존경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제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같은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좋은 점, 선한 것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지금도 그래요. 주변에 보면 내가 가지지 않은 좋은 것들을 다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어요. 아셨어요? 네. 잘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더 젊어.
어떤 사람은 나보다 얼굴이 더 이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선행을 더 잘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노래를 더 잘 불러. 어떤 사람은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해.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또 이웃사랑의 기준과 척도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하신 황금률로 나타나지만 가장 완전한 척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 사랑의 궁극적인 기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동기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느님 사랑, 또 덕을 닦으려는 노력, 자기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완성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의 구원과 하늘나라 건설에 우리의 하느님을 닮은 모습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토전서에서 사랑의 여러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된 사랑의 중요한 특성은 내적이고 행동적인 사랑, 이웃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것이라야 합니다. 거기 아니는 빼요. 아니는 빼십니다. 내적인 것이라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가치와 장점들을 시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관심은 진실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자기의 명예만을 위하여 행하는 자선 사업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관심에서 나온 실제적 행동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과 동일시하는데 참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어떤 큰 불행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배려죠.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수준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실현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저쪽에서 사랑을 받고 이쪽에 응답해야 서로 간의 사랑이 되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통교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가장 필수적인 또 하나의 특성은 사랑받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겸손한 존경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못하다고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 존경심이 중요해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겸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은 그 사랑의 관계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힘없이 양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랑에 어긋나는 모든 형태의 범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3. 이웃사랑의 보편성과 질서.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종족이나 사회적, 종교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관대하겠느냐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성 아우구스틴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존경과 호의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성스럽고 하느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동선을 위해 더 중요한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더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할 책임을 먼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발전과 성화, 구원은 이웃의 발전과 구원보다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나를 참되게 사랑하려면 밝고 어두운 면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려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과 하느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내적인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내적인 존경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성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 성녀들, 교황님 이런 분들을 특별히 내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야 합니다. 도움이 동등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더 가까운 사람, 자기의 보살핌에 의탁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준다면 그것은 사랑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영혼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웃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와 국가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웃의 극도의 필요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큰 불편이나 물질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도와야 합니다. 중대한 필요에 처해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보통의 희생으로 도와야 하고 보통의 필요에 처한 사람에게는 보통의 애덕행위로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사랑한 것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해 준 것은 원수 사랑에 뛰어난 모범들입니다. 원수일지라도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원수 사랑은 증오와 복수심을 없이 하고 원수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화해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화해를 요청해야죠.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자기가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가 잘못한 걸 용서를 했는데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마음속으로 해주는 거하고 배상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용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상해야 될 것은 또 배상을 해줘야 돼요. 원수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극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돕는 것입니다. 4.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들. 이웃사랑의 직접적 실천 방법들은 자선 행위들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7가지 신체적 자선 행위와
정신적 자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신체적 자선 행위는 굶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집 없는 이를 돌보고 이것은 나그네를 돌보고 헐벗은 이를 입히고 병든 이를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주고 여기까지는 우리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랐을 때 마실 거 주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보태진 게 뭐냐면 죽은 이를 묻어주는 일입니다. 이 7가지가 육체적, 신체적 자선 행위예요. 그 다음 정신적 자선 행위는 무식한 이를 가르치고 고민하는 이에게 조언을 주고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고 실수하는 이를 교정해주고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나쁜 사람을 참아주고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동기는 순수해야 하고 사랑을 동반한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거나 불쾌한 표정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태도는 애덕을 거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진실한 존경과 동정적 친절로 대접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마음을 다하여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마음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면 진짜 참되게 사랑하면 사랑이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신앙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제5일 공동체 생활의 윤리적 책임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공경해야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치자들의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들에게는 관세를 내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한다. 그 다음 집회서 19장 8절 친구와도 원수와도 이야기하지 마라. 죄가 되지 않는 한 내 보이지 마라. 이게 이제 공동번역이랑 조금 달라요. 공동번역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마라. 그래서 뭐 친구나 원수에게도 그 말을 이야기해가지고 옮기지 마라.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한 그 말을 옮기지 마라. 말 옮기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번역된 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친구와 원수도 이야기하지 말라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 배경에는 남에게서 들은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나 원수에게도. 그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여러 공동체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 생활에서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 사회의 본질과 질서. 사회란 뭐냐? 1. 사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항구적 연합입니다. 사회들은 가정, 부족, 국가 같은 필연적 사회와 주식회사, 각종 단체 같은 임의적 사회로 나누어집니다.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공동선은 우리 인간에 있는 반사회적 충동들이 타인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침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긋나면은 박근혜 탄핵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책임 있는 권위 행사. 어떤 공동체에도 명령하고 조정하는 권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위의 기원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권위는 섬기기 위한 거다. 공동선을 실현하려면 다수의 활동들을 지도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자유와 책임의식의 뿌리 박은 도덕적 힘으로써 공동체의 복지와 공동선을 향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익을 추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종의 덕. 복종이란 라틴어의 듣다에서 유래합니다. 아우디레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이 복종이란 단어의 의미는 타인의 의사 표현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려는 태세를 말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복종은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인간에 대한 복종은 인간의 명령이 하느님의 뜻에 맞을 때만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은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윤리적, 지성적, 영적 성숙에 도달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한 이 같은 의존으로부터 복종해야 할 의무가 생겨납니다. 교육적 복종은 인간의 발전과 성장을 도와주며 적절한 복종은 하나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명의 덕, 그러죠. 순명의 덕. 공동체 안에서도 그 집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그 집단의 법과 권위에 대한 복종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정해놨는데 그거 안 지켜. 내 맘대로요. 내가 법 위에 있어. 이러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학생은 교사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수도자는 장상에게 복종하고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가정은 원초적 공동체이며 사회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사회는 이 세포인 가정을 통하여 유지되고 새롭게 됩니다. 1. 가정의 본질과 기능. 가정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경제 공동체이며 기본적 교육 단위이고 기본적인 영적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인 가정은 날마다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국가는 가정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아내는 수입에 합당한 가사 운영을 해야 하며 남편은 무책임한 도박이나 음주 등으로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윤리적 발전은 가정교육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덕인 사랑과 정의, 합당한 복종과 정당한 규율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런데 가정의 교육적 영향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잘 교육하면 애들이 잘 크죠. 끝으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영적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선조들의 신앙을 전달하고 종교적 전통을 가꾸며 하느님께 함께 기도하고
종교적 확신들을 일상생활로 바꾸도록 불림을 받은 집안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 부모의 의무와 권리. 먼저 부모의 의무. 사랑은 부모의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애정, 과도한 관대함, 부당한 편애를 통해 사랑에 반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애정, 과도한 관대함, 부당한 편애는 사랑에 반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는 때때로 충분한 독립심과 자립심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죠. 부모는 자녀 출산 이전부터 자녀의 복지를 생각하고 임신 기간에는 태아에게 해로운 모든 것을 피해야 하고 자녀의 출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태교를 해야 돼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 주거를 마련해주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의 물질적 안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유익한 직업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때가 오면 자기 가정을 꾸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입니다. 부모는 능력을 다해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들이 윤리적, 인격적,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자녀의 능력을 최대로 키워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직업과 성소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현명한 조언을 해주어야 하지만 강박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틀렸어요. 결합이 아니라 결함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자녀를 잘못 교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가혹한 벌이나 부당한 벌은 자녀에게 지독한 분노와 권위에 대한 저항 정신만 낳습니다. 또 지나친 요구와 불인정, 끊임없는 불만과 그 다음에 비관이 아니라 비판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은 자녀의 영적 정서적 발전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마마보이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의 권리. 부모들 나름의 원칙과 확신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또한 부모의 권리와 특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교육에 대해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에 대한 권리도 가집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최고의 교육자가 되게 해줍니다. 부모의 교육적 권리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후손에게 새겨주려고 하는 부모의 노력에서 확증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가풍을 이렇게 이어준다든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전수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부모의 교육적 권리가 1차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교회의 보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의 필요는
국가와 교회에 어떤 교육적 의무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국가는 교육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인간의 종교적 소명, 영원한 구원 및 궁극적 목적에 관계됩니다.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하늘에서의 지복직관을 누리는 것. 그리하여 교회도 똑같이 교육적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와 권리의 한계. 부모의 권한은 자녀들의 권리들에 의해 한계지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똑같은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적 권리들을 가진 똑같은 동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자녀의 자유는 존중되어야만 하며 체벌은 자녀의 선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하며 사춘기의 경우에는 극히 분별해서 체벌해야 합니다. 체벌하는 사람이 있나? 좀 옛날에는 체벌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면은 전화로 따르릉 고발하기도 하고 그러죠. 참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부모는 특별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가 보조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녀들에게 합당한 학교 교육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부모에게 이 의무를 실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이 있죠. 의무 교육을 안 시키면 이제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교회 또한 종교적 가르침의 가치를 허용해 달라고 부모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 보호자들, 친척들 또는 그 밖의 교육적 기능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권리를 가지며 부모는 이 권리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보내라고 하면 보내셔요. 시정하라고 그러면 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성 토마스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리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자녀의 의무는 부모가 하느님의 뒤를 이어 생명과 성장과 교육의 제2의 근원이라는 사실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성장과 교육의 하느님 다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다. 그래서 존경과 공경. 십계명의 제4계명은 어버이를 존중하고 공경할 자녀의 의무를 직접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2번 인용하며 확언하십니다. 부모의 공경은 생명의 신비로부터 흘러나오며 부모는 하느님의 협력자들입니다. 내적 존경심은 외적 공경의 표징들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내적 존경을 외적 공경의 표징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절을 한다든지 감사를 표한다든지 그 외적으로 드러내야죠. 부모에 대한 존경을. 또 부모의 말씀에 복종한다든지. 복종. 성 바오로는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순명을 악덕에 포함시킵니다. 복종은 창조의 위계 질서에 대한 수락이며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하여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교육과 훈련에 관계되는 선하고 합법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죄를 지는 걸 시키면은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보면 자녀들은 비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되며, 성소나 배우자의 선택과 같은 문제도 부모의 의사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상의하고 부모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죠. 부모 허락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또 이제 자신이 사제의 길이나 수도자의 길이나 이런 길을 갈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꼭은 아니다. 제가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학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반대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서 내가 조금 나이 들어서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때 가자. 그래서 서울교대를 들어간 거고, 교사 생활을 하고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자유롭게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모가 다 반대해도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존중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하느님이 부르시는 게 먼저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감사.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자녀들이 생명과 생계와 교육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은혜들을 부모로부터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낳아 길러주지 않았으면 태어나서 제대로 자랄 수 없었겠죠. 사랑과 감사는 먼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버이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조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친척들에 대한 사랑으로 커가게 되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 그거와 관련되어서 가족,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의의 가족. 집안의 하인들과 피고용인들은 더 넓은 의미의 가족에 속합니다. 고용주와 일꾼은 모두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급료를 지불하고 일꾼들은 자신의 일을 받는 급료에 합당하게 수행하며 일과 집안 질서에 관해 복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일꾼들의 육신과 영신의 복지를 함께 배려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일시키면 안 되고 그런다든지, 오랫동안 봉사할 일꾼들을 오랫동안 봉사한 일꾼들을 존경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꾼들은 가족의 문제들에 관해서 분별 있는 침묵을 지키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 집에 있었던 비밀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다음 달에 여기 그 다음엔 국가에 대한 거, 또 그 다음 제6일에 대한 것까지 해서 다음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